이 시간에는 2017년도 첫 번째 기도 제목 재창조의 권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창조의 권능이란 재창조의 역사를 베푸는 권능입니다. 재창조의 권능, 재창조의 역사를 베푸는 권능이라 이 말입니다. 재창조의 역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된 피조물을 바꾸거나 새롭게 만드는 역사이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게 무에서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고, 또 여기에 나오는 재창조는 이미 창조된 피조물을 바꾸거나 새롭게 만드는 역사를 지금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은 창조이시고 재창조 역사는 우리 주님과 그 다음에 한 분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 먼저 빛으로 두르신 다음 하루하루 창조 역사를 펼치셨지요. 그때의 빛은 창조의 근본의 빛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창조의 근본의 빛 들어보시죠? 바로 이 빛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의 빛인 것입니다. 이 빛으로 돌린 공간에서 영의 시간의 흐름대로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도 이 근본의 빛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00년도 말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창조의 근본의 빛을 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이 근본의 빛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영의 공부와 영의 훈련을 시키셨지요. 올해까지 16년 동안 제 창조의 권능 100% 완성을 위해 공의를 채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17과 너무 완벽한 17로 이루어진 이 숫자가 이루어진 것이 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17은 참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을 위해 공의를 채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6년간의 영의 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2016년 기도 제목 4번에서 설명해 드렸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2017년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재창조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제 17년째가 됩니다. 새해에도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수련회나 그 밖의 행사를 통해 재창조의 권능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재창조의 권능을 100% 완성하면 실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지요. 저는 이제 저에게 이미 뼈가 퇴화돼 버리고 또 신경이 죽어서 이렇게 쓸 수 없는 이런 분들도 이제 재창조의 권능이 임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분도 다 이제 치료가 되리라고 봅니다. 될 수밖에 없죠. 되어야지요. 재창조의 역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된 피조물을 바꾸거나 새롭게 만드는 역사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미 창조된 피조물을 지구의 자연 환경, 사람의 몸, 사람의 마음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 재창조의 역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 환경의 재창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자연 질서는 창조 첫째 날 하나님께서 근본의 빛으로 두르실 때 세워졌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자전하고 1년에 한 번 공전한다.
또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물은 0도 이하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는다. 계절의 순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등등. 우리 창조과학, 창조 진화론 다루시는 분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가 아니시면 어떻게 물은 꼭 0도에서 얼어야 돼요? 10도에서도 올 수 있고 마이너스 영하 10도에서도 올 수 있고 영상 10도에서도 올 수 있는 거고, 뭐 물은 꼭 100도만 되어야 끓어요? 101도에서도 끓을 수 있고 110도에서 끓을 수도 있고 90도에도 끓을 수 있는 거지. 근데 딱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는다. 이것도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창조자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이제 진화론 깨트리게 준비하신 분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명시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진화를 주관하고 지식층을 깨트리려면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정확히 명시해서 봐도 그렇다, 이거 우연히 될 수 없는, 창조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일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되어야지요. 유구 공간에 필요한 이러한 모든 원칙이 바로 창조 첫째 날에 세워졌지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근본의 빛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 사이의 질서와 원칙을 이처럼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번성하면서 죄악이 관영함에 따라 이 창조 질서가 점점 어그러져 갔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이 파괴되었고 지구는 오염되어 갔지요. 그 결과 이상기후, 기상이변, 자연재해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얼마나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마존 주변 숲도 엄청 훼손됐죠. 뭐 아프리카에도 마찬가지로 어디 세계 곳곳에 얼마나 필리핀 그렇고 훼손돼 가고 있습니까? 점점 다 훼손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산소 부족할 것이고 모든 분야들이, 또 짐승들이 살 곳이 없어. 아프리카에도 살 곳이 없어 막 죽임당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먹을 게 없어서 물 찾아서 얼마나 이동해야 되고, 코끼리도 그렇고 다른 것들 먹을 것이 없어 이제 이동해야 되는, 또 따라서 이동하는 짐승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사자나 이런 것은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면 또 굶어 죽어야 되고, 그래서 얼마나 이상기후, 기상이변, 자연재해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세계 도처에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요. 태풍, 지진, 화산폭발, 가뭄, 폭우, 폭설 등이 더욱 자주 그리고 강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창조의 권능으로는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정도가 잦아들거나 멈추게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지요. 바로 올해 여러 차례 훈련을 통해 체험하며 습득하게 하신 기온 조절의 권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기온 조절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번이니까 이제 느끼시겠죠? 뭐 이해도 되시겠죠?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 수련회 때뿐 아니라 얼마나 자주 역사했습니까? 왜 기온 조절의 권능일까요? 자연재해의 원인이 지구온난화, 즉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때문이므로 역으로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다면 재해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를 마음대로 낮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연재해 발생 지역이나 예상 지역에 국한해서 기온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들이 기온을 낮추고 기온도 낮추고 이런 것들은 우리 창조과학에서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상승하고 자전과 공전, 축을 이루며 여기서 따르는 이 변화, 이런 변화도 연구해야 할 것이고, 그 지역 또는 한 나라의 머리급이 믿음으로 제게 기도를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믿음으로 보시고 제 창조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개척 이래 천기를 주관하는 기사는 무수히 많이 체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기후 조절의 근본 원리, 곧 기온 조절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10월 초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는 허리케인 매튜로 인해 1,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월 4일 허리케인 매튜가 아이티에 상륙했을 때 중심 풍속이 최고 시속 220km에 달했지요. 이는 허리케인 등급 5단계 중 4등급으로 주택과 건물을 파괴하고 나무를 뿌리채 뽑아 버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거세게 휘몰아치던 허리케인 매튜는 10월 5일 수요일 새벽 3등급으로 약화됐다가 10월 6일 목요일 오전에 다시 4등급으로 커졌지요. 그 기세로 미국 남동부 해안으로 상륙하다가 10월 7일 새벽 3등급으로 약화됐다가 같은 날 오후 5시에 2등급으로 약화됐습니다. 이후 10월 8일 토요일 오전엔 1등급으로 약화되다가 이후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하여 소멸되었지요.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 매튜가 플로리다 주 동부 해안에 당도할 무렵 중심 풍속이 최대 220km 4급이었으나 하루 사이 1급 규모인 시속 135km로 크게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남동부 4개 주에서는 희생자 19명으로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엄청 희생이 이제 많이 나올 수 있었는데 19명으로 이제 줄은 거죠. 만일 허리케인 매튜가 4등급으로 미국 남동부 해안에 상륙했다면 그것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허리케인의 세력이 어떻게 그처럼 하루 사이에 급속히 약화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본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아 오신 모글리스 박사님께서 미국의 여러 목회자들이 부탁을 받아 10월 7일 금요일 밤 9시 45분에 제게 기도를 요청하셨지요. 그 시각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7시 45분입니다. 그러니까 모글스 박사님 이제 미국의 목회자들에게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서울 만민께 한다는 걸 알고 부탁을 해온 거예요. 만민께 이재로 목사님 만나서 이것을 이제 감해달라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 오셨고, 그 부탁을 받아서 저도 기도해 드렸습니다. 당시 허리케인 매튜는 세력이 3등급으로 약화된 채 미국 플로리다 인근 해안에 상륙했지요. 그런데 현지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아서 새벽 5시부터 통행 금지령이 내렸고 해안 지역 주민 20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린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전에 3등급으로 약화됐다가 다시 4등급으로 커진 일도 있었기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이후 허리케인 매튜는 세력이 급속히 약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연재해는 앞으로 더 빈번히 발생하며
그 세기도 더욱 강해집니다. 일례로 지진은 우리나라와 상관이 없다 여겼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음을 오래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지구는 앞으로 자연재해로 인해 몸살을 앓는 현상이 곳곳에서 더욱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 예측하기 어렵고 예측한다 해도 막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게 되지요. 그런데 재창조의 권능으로는 그러한 자연재해도 막을 수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이 재단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기사와 표적에 대해 소문을 들은 이들이 믿음으로 기도를 요청한다면 그 자체가 합당한 공의가 되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등 세계 곳곳에 일어났는데 제 기도를 받고 다 소멸되거나 사라진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내용이. 근데 시간이 일부에다 보니까 없어서 읽어드릴 수가 없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둘째로 사람의 몸에 있어서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이제 이렇게 자연재해도 그렇고 이제 이런 사람의 몸에도 이런 재창조 역사가 베풀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한 질병은 굳이 재창조의 권능이 아니어도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면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병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으로 인한 질병들, 또 암이 사기다, 폐병, 맥기다, 자, 이런 거는 제가 봐서는 병 같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병, 에이즈다, 문둥병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시구가 초월하여 기도 한 번 받고 문둥병다도 치료받았죠. 개척 때 풍성에 가서. 문둥병자는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이제 천막 치고 사는데. 근데 소식 듣고 와가지고 뒤에서 그것도 다 가리고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참석만 했는데 치료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깨끗해져서 나중에 간증이 들어왔죠. 에이즈는 많이 지금까지 치료받아서 간증 들어오고 또 어느 나라에는 대사 공사부분가 또 다 에이즈 걸려가지고 저 와서 기도받고 치료받아서 한 달 월급들 감사물로 심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세계 도처에 참 많이 있어요, 에이즈도. 그런 거는 믿음만 있다면은 사소한 거야. 그 힘들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질병균만 태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자신이 암도 엄청 많이 치료받고 이웃 나라는 와서 엄청 저가 악수만 하고도 치료받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번져나가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암, 3기, 말기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폐쇄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큰 병이니까. 큰 병이니까. 쉽게 낫지 않는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못 내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병원 의존하고. 여러분 병원 일단 의존하면 믿음이 없는 거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의존했다가 그 다음에 치료받는다고 오고. 정말 병원도 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 내 보일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치료가 되는 건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다고 해서 치료가 됩니까? 문제는 늘 아르케 드리듯이 통해 자복해야 된다. 내가 사망 이런 죄나 육체에 행한 거나 이런 정말 그런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병이 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가볍게 오는 건데 내가 죽을 병이 왔다고 한 거는 죽을 이런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사망 이런 죄를.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철저히 내가 통해 자복해서 정말 근본 뿌리째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와서 기도를 받으면 100% 치료돼요. 근데 경우가 다 달라요. 어느 거는 100% 치료되고 어느 거는 점점 좋아지고 뭐 낫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00% 치료되는 거는 100% 내가 근본 뿌리까지 죄악을 다 빼내버리고 정말 내 마음이 온전히 선으로 온유로 변해서 그렇게 변화됐다. 그게 통해자복. 그게 통해자복도 하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통해자복이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쌓은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들이. 그런 죄들을 다 뿌리째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금방 통해자복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순간에 불과한 거지. 저도 그렇게 악하게 살지를 않았는데도 저 처음 하나님 만나고 이제 참 부흥사에 통해서 뭐 일주일간을 통해자복했어요. 저도 기도 원장도 그러고. 저는 뭐 악하게 살지도 않고 그랬는데도 일주일 그렇게 통해자복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와서 은혜 받고 통해자복 했다고 그게 치료됩니까? 통해자복 했으니까 한 만큼은 치료돼요. 근데 정말 내 안에 뿌리채 뽑아내 버려야죠. 그 기왕이면 낱낱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가 와서 낱낱이 지은 죄들을 다 이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기도받으면 그건 100% 바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조금 했으니까 조금 치료되는 거고 한 만큼 역사가 되죠. 근데 이런 거를 알고 기도도 받으러 와야 되는데 가족들이 무조건 하고 이제 죽음 직전에 오면 가서 뭐 기도해달라고 내 부모고 뭐고 왜 믿음도 없는데 와서 기도해달라고 믿음이 있어야지. 통해 자복할 수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음이 있어야 통해 자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병들은 사소한 거 가지고 그렇게 나올 리도 없고 사소한 거라면 기도 한번 받고 그냥 나아버리지.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교구장님들도 그러고 바로 알고 그리고 기도 요청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해서 이제 교구장님들 손으로 다 이런 것들은 치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암이든 뭐 폐병이든 이런 좀 중하단 병들은 다 교구장 손으로 치료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교구장들은 늘 신방 가서 권면해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회개시키고 또 가서 기도해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웃 나라에 이런 데는 오면 이제 많이 오잖아요. 1년이면 참 뭐 수천 명 오죠. 와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저하고 독대할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기도받을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악수만 하기도 하고 그래요. 와서 악수만 딱 터치만 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치료 엄청 받아가지고 간증이 들어오죠. 뭐 말기다 뭐 죽을 병 이런 게. 예, 그러면 왜 그런 경우는 그렇게 됩니까? 그런 분이 왔을 때는 죽음을 가지고 이제 죽을 병으로 이렇게 죽음 가지고 사는데 여기 한국까지 비행기 타고 왔다는 것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여기 와서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하는 소문이라 듣고 그런 말이라 들어서 어쨌든 낫고자 해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근데 여러분이 직접 온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통해 자복이 나와야 돼요. 저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뭐 100%가 치료받는 건 아니겠죠. 대부분 치료받는데 이제 100% 치료받지 못하는 거는 너무 악하게 살아가지고 너무 죄를 많이 있고 악하게 살아가지고 그런 경우 말만 듣고 와서 기도받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분도 말씀 듣고 통해 자복하고 정말 죄를 다 씻어내고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기도받는다면 그거는 뭐 100% 치료받는 거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이런 그런 병들이 있는 분들 안타깝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저는 단언하고 항상 말해요.
사망 이런 죄, 육체에 행했지 않나? 통해 자복 했느냐? 물어요. 그러면 다 통해 자복 안 했다고 그러죠. 난 그런 죄 안 졌습니다. 그런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니까. 하나님이 뭐 모르시나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 정확한데.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고 그런 죄들이 씻어내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재발되기도 하고 또한 나섰다 해도 재발되기도 하고, 재발됐다고 하는 것은 회개해서 그래도 그만큼 신앙을 충성해서 좀 나은 것 같은데 또 근본 뿌리까지 뽑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근본 뿌리를 뽑아내지 않았으니까. 그럼 어느 때고는 재발.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에서 좀 그래도 3,000층 들어가고 세상 들어간 성도라고 하면 이런 거 근본 이 죄의 뿌리가 다 뽑아내줘야 그래야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가죠. 그런 게 있으면 온영으로 못 들어가요. 죄성이 남아있으면 온영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죄성을 연단해서 아버지가 뽑아내시고 그래서 온영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온영으로 들어가고 올 분들은 정말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안 빼내고 하면 그냥 낙원에만 가겠다면 모르지만, 네, 여러분이 어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낙원에만 가고자 하겠습니까? 제가 더 좋은 천국 가려고 하시지요. 예, 그래서 재창조의 권능이 아니어도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신경이 죽었거나 조직이 퇴화된 경우는 새로운 세포와 조직이 생겨나야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죠. 신경 자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 수 없어요. 눈 신경이 죽었다 그럼 눈에 안 보이죠. 귀가 신경이 죽었다 그러면 귀에 안 들리죠.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전혀. 신경 자체가 죽어버리면. 몸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신경이 죽었거나 조직이 퇴화됐다. 이런 경우는 새로운 세포와 조직이 생겨나야 정상으로 회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포나 조직이 생겨날 수가 있나요? 생겨날 수가 없죠. 뭐 병원에서 할 수 있나요? 병원에 못 하죠. 의학으로 안 되는 거니까. 누구만이 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신경이 죽어 실명됐다면 죽은 신경이 살아나야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재창조의 권능으로는 이처럼 이미 죽거나 퇴화된 세포와 조직도 재창조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아요? 어느 때 내가 실명될지, 어느 때 귀가 전혀 신경이 죽어서 못 들을지, 어디가 어떻게 퇴화될지 이런 거 다 이런 이 재단에는 재창조의 권능이 이제 앞으로 다 나타날 테니까 그런 분들은 다 소망이 생기잖아요. 지금 걷지 못하고 계신 분들 그러면 이제 퇴화됐단 말이에요. 이미 신경이 죽었거나 퇴화돼서 걷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신경이 죽거나 퇴화된 거는 재활 운동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경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고 뭐 그런 거지. 완전히 죽어버리면 재활운동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재단에서 이제 앞으로 때가 되면 그런 거 다 참 여러분 믿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 때가 올 텐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신경이 죽어 실명됐다면 죽은 신경이 살아나야 시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신경이 살아나요. 여러분 가 보면 소경 와서 치료받는 거 못 봤는데 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치료받았다고 한다고 소경이. 뭐 치료받았으니까 받았다고 이제 안 받은 거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소경 참 많이 치료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두 눈이 다 안 보인다. 그러니까 완전 소경이다. 그런 분들은 앞에 나오질 않으니까, 저 기도를 받지 않으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두 눈이 완전히 안 보여버리면. 근데 한 눈은 보인 분이 있단 말이에요. 한 눈은 실명돼 버리고
한눈은 보인 그분들은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도 다니고 기도받으러도 오고. 그래서 한눈은 보여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교회도 완전히 한눈은 실명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눈이 안 보인다고 해도 희미하게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살아있는 거죠. 신경이 아주 사람은 분간 못해요. 사람은 분간할 수 없는데 아주 희미하게 형상이 보이는 이게 빛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빛이 들어와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어떤 형상이 보인다. 그런 눈이 그건 실명된 거 아니에요. 근데 실명됐다고 하는 것은 빛 자체가 들어오질 않아요. 어떤 빛도 자체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눈을 이제 실명된 눈이라고 그래요. 이런 실명된 눈은 지금까지 저는 엄청 많이 치료했어요. 이런 실명된 눈. 두 눈이 실명되면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게 오지도 않으니까 뭐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안 보이는 눈, 두 눈이 안 보이는 눈도 있는데 그분은 빛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저 기도받고 빛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화를 해봐야 되겠는데. 근데 빛은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면은 빛의 세계에 따라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형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빛도 너무 약하면은 형상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빛이 들어온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앞으로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또 때가 되면 이제 재창조 권능으로 갈 때 때가 되면 기도해서 그런 분들 좋은 눈으로 다 바뀌어질 거예요. 이번에도 수련회 때에도 얼마나 좀 수련회 이후로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WC된 회장님 또 간증 묶음 보내오더라고요. 창립 이후로 들어온 간증.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았어요. 눈만 해도 귀도 그렇고 눈만 해도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이는 좋은 눈으로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한 1000여 명이 바뀌었는데 엄청난 숫자 안에 한두 명이 바뀌어도 이건 참 뉴스감인데 1000여 명이 바뀌었다. 그래 우리 교회는 그냥 그렇게 해도 그냥 아멘으로 하나 끝나면 그만이에요. 하도 그런 일을 많이 겪으니까 아주 대사건인 건데 어느 교회에서 만약에 잘 안 보이는 눈이 보인다 이런 눈이 고쳐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부흥성에서 그런 눈이 고쳐졌다고 해봐요. 고쳐지지도 않지만 고쳐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교회 두고두고 간증거리가 되죠. 영광 돌리고. 근데 우리는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뭐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워낙 더 성도님들이 눈 시력도 안 좋은 분들이 그렇게 많았나요? 요즘은 또 TV 통해서 얼마나 눈들이 시력이 나빠지고 있고 젊은이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 여자분들도 콘택트 뭐 끼워야만 되고 제대로 오면 안 보이는 눈도 많죠. 근데 이런 눈도 여러분 이제 또 내년에 가면 수련회 때 또 오잖아요. 그때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내 눈 좋은 눈으로 바꿔주시라고. 잘 보이는 눈으로 바꿔주시라고 기도 열심히 하셔야죠. 그때 그냥 또 한꺼번에 다 치료를 받으셔야죠. 여러분이 기도 준비하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냥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별로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있다 닥쳐가지고 그냥 그때서 기도받는다고 하지 말고 준비를 미리미리 해요. 믿음을 미리미리 내보이고 믿음으로 미리미리 축적해 갔다가 때가 되면 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재창조의 권능으로 죽은 신경이 살아나야 시력을 회복할 수 있고 재창조의 권능으로 이처럼 이미 죽거나 퇴화된 세포와 조직도 재창조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 올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도들의 눈치료를 특별히 마음에 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원정으로 들어와도 뭐 안경 쓰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말할 거 없어요. 내가 좋으면 안경 쓰는 거지 뭐. 어떤 분은 멋으로 쓰는 분도 꽤 있어요. 안경을 멋으로 쓰는 분도. 그 멋이 아닌데 정말 안 좋아서 그런다면 그분은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든가 그러진 않았다는 얘기고, 그러나 이제 온몸 두르기 이전에 이미 눈이 나빠진 거고 그러지, 정말 딱 치료하려고 하면 그거 못 하겠어요? 그것도 멋으로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럴 일은 못 돼요. 저도 개척 때 멋으로 써봤거든요, 안경. 개척하는데 멋으로 썼어요. 왜? 너무 어리게 보니까 저를. 교회는 그래도 수백 명, 그 다음에 수백 명, 1000명 이렇게 1000명이 넘는 교회를 이루었는데도 저를 너무 어리게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누구 목사님들 뭐 하면 저를 반말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렇게 어려워 보여서 제가 안경을 안 되겠다. 안경 쓰고 좀 나이 들어 보여야겠다고 안경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또 꾹꾹 말리는 걸 못하게 그대로 계시라고 안경 쓰지 말고. 그래서 또 안경 벗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2016년 올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도들의 눈치료를 특별히 마음에 품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7월 일꾼 교육과 8월 수련회를 통해 시력 회복의 간증이 많이 나왔지요. 재창조의 권능으로는 이처럼 눈뿐만 아니라 귀나 다른 모든 신체 부위에도 역사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재창조의 권능으로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까지도 재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태아의 다운 증후군 치료입니다. 사람의 염색체는 23쌍 총 46개입니다. 염색체란 생명의 설계도라고 부르는 유전자의 본체인 DNA가 단백질과 결합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염색체는 23쌍 총 46개입니다. 염색체란 생명의 설계도라고 부르는 유전자의 본체인 DNA가 단백질과 결합된 것입니다. 그런데 23쌍 중 21번째 염색체가 정상인보다 1개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지요. 지금 다운 증후군 염색체가 좀 나오고 있죠. 지금 나오네요. 다운 증후군은 정신 지체, 신체 기형, 또 전신 기능 이상, 또 성장 장애를 등을 일으키므로 평생 비정상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건 병원에서 치료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평생을 비정상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지체 있죠. 신체 기형들이 나오잖아요. 또 눈, 코, 입도 제대로 하는 적이. 그리고 전신 기능 이상, 또 성장 장애 등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생 비정상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태아가 다운 증후군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도 책에 기도받으면 100% 정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 정상이 돼서 계신 분들 여기도 꽤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린 나이 때 그래가지고 이제 성장해서 지금은 뭐 중고등 학생도 됐고 장년도 되는 이런. 그 중에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1호 송희경 집사의 아들 조영재 학생 올해 16세입니다. 송희경 집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간증의 주인공이지요. 선천성 경직성 뇌성 마비로 태어나서 다리 왼쪽이 오른쪽보다 4cm 정도가 짧았는데 1997년 5월 부흥성회 시 치료받아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4cm가 짧으니까 아무래도 찌뚱찌뚱 제대로 못 걷죠.
네, 1997년 5월 부흥성회시 치료받아서 아버지 영광을 돌렸죠. 똑바라진 거예요. 4cm가 늘어나가지고 길어진 거예요. 4cm. 그래가지고 정상이 된 거예요. 이분이 결혼하여 아기를 가졌을 때의 일입니다. 임신 16주 때 기형아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꿈속에 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송희경 권찰이 다리 치료받은 간증 말고도 아기 치료받은 간증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단에서 광고를 하더랍니다. 꿈속에. 그런데 그날 오전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를 아기의 기형아 수치가 너무 높으니 남편과 함께 오라는 연락을 받았지요. 이후 병원 3곳에서 재검사를 한 결과 다운 증후군이라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태아에게 운동장애, 언어장애, 운동장애가 있고 언어장애 있고 행동장애도 있고 얼굴의 눈, 코, 입 등 위치가 비대칭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운 증후군은 눈, 코, 입들이 다 정상이 아닌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에 병원에서는 산모를 위해 임신 중절 수술을 권면하기까지 했죠. 이렇게 태어나면 좀 정상이 너무 비정상이 보니까 차라리 임신 중절을 권면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부부는 이미 꿈으로 아기가 치료됐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응답받고자 기도로 준비했고 저에게 나와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태아는 정상으로 태어나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태아의 다운 증후군 치료 사례는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태아는 세포 수가 총 2조 개 정도인데, 이게 2조 개 정도라면 이제 얼마나 많다는 거 알 수 있죠? 2조를 쉬려고 하면 아마 몇 달 걸려도 못 쉴 거예요. 제가 말한 몇 달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쉬어가지고 몇 달을 말해요. 그건 다 못 쉬어요, 몇 달.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해봤는데 하나, 둘, 셋, 넷 쉬었는데 아이고 몇천 쉬니까 지치더라고요. 이거 왜냐면 하나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768, 769, 770 이렇게 치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게 2적으로 쉰다고 생각해봐요. 몇 달 걸리죠. 태아는 세포 수가 총 2조 개 정도인데 재창조의 권능으로는 순간에 그 모든 세포의 21번 염색체를 정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조 개의 세포, 그거에 이제 그 세포 염색체, 21번 염색체를 정상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2조 개. 수백, 수천, 수만 개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이 없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이분만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생사복도 주관하시고. 재창조의 권능으로 염색체가 재창조되는 또 다른 증거는 태아의 성별이 바뀌는 간증입니다. 태아의 성별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될 때 결정됩니다. 임신 13주에서 14주경에는 초음파로 태아의 생식기가 감지되므로 성별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지 그래서 13주나 14주 되면 13주면 4, 3은 12, 석 달 좀 넘죠. 뭐 4주 있는 것도 있고 5주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14주경에는 초음파로 태아의 생식기가 감지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별에 관여하는 염색체는 23번으로 여성은 XX, 남성은 XY입니다.
따라서 태아의 성별이 바뀌기 위해서는 23번 염색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재창조 역사가 그것도 몇 개가 돼야 된다고요? 2조 개가 바뀌어야 된다요. 2조 개가. 이게 도저히 실감도 안 나죠.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뭐 의학으로 되겠습니까? 과학으로 되겠습니까? 바꿀 수 있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그 많은 걸 바꿔요?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다. 아버지만 가능하시죠. 아버지는 순간에 바꾸시니까. 그런데 이미 태아의 성별을 아들 또는 딸로 확인했는데 책에 기도를 받자 성별이 바뀐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하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만 해도 엄청 많고요. 그 중에 몇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효 권사는 임신 9개월째에도 태아가 아들로 확인됐는데 기도를 받은 후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개월째에도 그때까지도 태아가 아들로 확인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딸을 낳기 원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받은 후 임신 9개월이 됐는데도 순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딸로. 이런 경우도 하도 많으니까 저기 나오네요. 저 다음에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다음에는 그 기도해 주면 하나 추가해서 더 기도해 주려고 생각하는데 귀하면 이쁜 딸로 나게 해달라고. 그 생각은 지금까지 못하고 바꾸기만 열심히 했는데.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9개월이면 지금 날 때가 다 됐잖아요. 근데 분명히 지금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여자인데 순간에 남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 생식기도 다르고 남자인데 또 여자를 낳기 원하는, 왜? 아들이 이제 뭐 2명, 3명 있어가지고 딸을 원하는 이런 경우 있죠. 그런데 기도받고 나면 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믿는 분은 이해가 되신다고 할 텐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으니, 아버지는 하실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경우를 지금까지 무수히 지켜봤는데 또 제 기도를 받고 그렇게 변화되고 하는 게 무수히 전 세계 수많이 우리 성도도 뭐 많고, 그런데도 신앙생활 여기서 잘 못하고 교회를 가끔가다 떠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생명의 재단,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재단, 천국 갈 수 있는 재단을 떠나는 사람들이 혹가다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오래 비었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혹가다 있다고 그래요. 혹가 떠나가지고 뭐 어디 뭐 딴 게 가진 않을 거고, 뭐 교회를 떠나겠죠. 교회 안 나오겠죠. 그저 참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 뭐 본연이 천국을 두고 왜 지옥을 가요? 그런 일은 우리 만민의 성도들 가운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자연재해, 그리고 막 그런 그 많은 것들, 이 재단에서는 온도도, 기후도 조절하는데, 온도도, 태풍도 조절하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만약 어떤 행사가 있는데 지금 태풍이 지금 큰 태풍이 온다고 해봐요. 그래갖고 인천으로 해서 지금 이쪽 육지로 이렇게 상륙된다고 만약 뉴스 났다고 해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제가 기도하면 방향 바꿔버리면 그만해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있었는데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수련회 때도 우리가 아무렇지도 지금 뭐 아주 그냥 뉴스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한강 위험하고 한강 주변에는 다 피하라고, 그런 뉴스 와도 우리는 한강 주변에 텐트 치고 저기를 하는데, 왜? 안 두려우니까.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한강이 이제 넘실넘실 지금 곧 오는데도 그는 거기다 텐트 치는 거예요. 모래바닥에다. 강변 바로 그냥. 한강은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불어나고. 뉴스는 계속 피하라고 다 있고, 한강 인근에서는 멀리 떨어지고 하라고 나오는데, 더군다나 수련회 주간이기 때문에 학교 교회들이 많이 왔다가 전부 철수했죠. 우리 전에 금모래인가요? 어딘가요? 전부 철수해요. 왜? 뉴스학교 나오는데 거기 텐트 치고 있을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철수했는데. 근데 우리만 철수 안 했어요. 우리의 철수 안 했는데 그때 국회의원 나왔던 이제 김종천 집사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국회의원 나왔었는데 이분도 자기 아들이 지금 수련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막 나오니까 안 되겠으니까 온 거예요. 아들 데리러 온 거예요. 데리러 와 보는데 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돌아갔어요. 제가 있는 거. 근데 저도 그때도 당도했거든요. 뉴스 보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좀 정리해 줘야겠다. 안심하게 물 좀 빠지 기도해 주고 해야겠다고 제가 도착해서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이 오고 저를 본 다음에 안심하고 돌아가셨어요. 집으로 가셨어요. 그날 이제 우리 성도들 그때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죠. 참 신기하게도 물이라 이렇게 불어나면 계속 불어나죠. 비는 계속 오고 집중 하여튼 오든 해서 계속 비가 오니까 강원도 쪽에서 한강이니까 강원도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니까 물이 불어나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꽂아놨거든요. 꽂고 이 선은 넘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기도를 했거든요. 막대를 꽂아놓고. 근데 그 선까지 와가지고 더 불어나지 않는 거예요. 더 불어나지 않아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했어요. 그때 몇 년도일까요? 성도들 웬만하면 아시죠? 분명히 불어나야 되는데 그 뉴스에서 막 나오는데 이거 인근 주변은 피하라고. 그런데 교회들이 왔던 다 교회들이 철수해버렸죠. 우리만 남아있는. 우리는 그런 거 걱정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만 거기 모래사장에서 참 행복하게 수련회를 했죠. 다 철수했으니까 너무 이방인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우리 종종 있잖아요. 그 교회 끝나고 수요일날 그 이방인들 철수해버리니까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수영하고 다 하잖아요. 아시죠? 예, 또 태아가 아들로 확인됐는데 기도를 받은 후 딸을 출산했습니다. 일본 야마가타의 주재규 장로와 최윤영 권사는 아들 둘을 낳은 후 셋째를 임신했을 때 임신 5개월째 검사 결과 이번에도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마가타의 주재규 장로는 여러분 아시죠? 누구신지? 거류민단 사무총장이신 분. 행사 때는 오시잖아요. 근데 그의 이에 딸을 원하여 아들이 둘이나 있었는데 또 또 아들이 될 판인데 딸을 원해서 기도를 받았는데 결국 딸을 출산했습니다. 조은영 전도사의 경우 출산하기 직전 초음파 검사를 할 때까지도 태아가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원하는 기도를 임신 중에 3번이나 받았기에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 결과 출산 시엔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도 받은 후 태아의 성별이 바뀐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습니다. 재창조의 권능으로 순간에도 역사하실 수 있기에 임신 몇 개월이든 상관없이 재창조의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셋째로 사람 마음의 재창조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곧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육으로 변질된 마음, 악으로 물든 마음도 얼마든지 영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새롭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도 재창조의 권능이 어떻게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재창조 권능의 역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새 영, 곧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이런 거를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 말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셨습니다. 악으로 굳어지고 단단해진 마음이라도 재창조의 권능으로는 부드럽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면 세계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그래서 공의도 또 채우는 것이고요, 제가. 공의 안 채우고 교계 나가봐요, 세계. 그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요?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런 공의를 채운 다음에 가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주 악한 자는 안 되겠지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안적이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고 선하다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그런 분들을 찾아 변화시키시는 거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셨습니다. 악으로 굳어지고 단단해진 마음이라도 제 창조의 권능으로는 부드럽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부드러워진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재창조할 수 있는 권능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대신 보혈을 흘리며 죽으심으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지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공의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죄악에 물든 마음을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도 그에 맞는 희생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6년간 몸과 마음으로 심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고통이 가중될수록 공의의 범위는 넓어졌죠. 제가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공의를 넓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걸 알면서. 내가 고통을 받음으로 그 공의에 의해서 더 넓어지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넓어지는데. 저도 눈물로 보내다시피 6년간을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다고 아버지 싫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그런 적은 없어요. 아버지 섭리고 영혼 구원하는 길이고 세계 이루는 길이고 우리 성도를 죄 짓지 않게 죄 버리고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싫어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달게 다 받아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눈이 큰 실명 상태다. 이제 여러분도 안 보이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바로 앞에서 본다면 누군지 구분은 될 건데 이목구비는 안 보여요. 그래도 눈도 그렇게 됐죠. 귀도 큰 안 들려요. 여러분 저하고 바라보고 대화해야지 딴 데 보고 뒤에서 보고 뒤에서 말하고 하면 안 들려요. 저는 같은 차 타고 이렇게 최장로가 가도 최장로 말을 제가 못 알아들어요.
크게 하라고 그래. 크게 하라고 해도 못 알아들어요. 네, 운전은 앞에 보고 저쪽에서 하고 나는 뒤에 앉았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기억력도 그렇죠. 그건 이제 기억력이 뭐 제로 상태라고 봐도 돼요. 이렇게 아버지가 설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지, 뭐 기억이 안 돼요. 또 전에 내가 염려했던 것들이요. 기억력도 완전히 제로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재창조로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이 왔었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돼버리더라고요. 귀도 그러고, 안 들리는 것도 그러고, 눈도 그러고. 눈은 봐야 되니까, 봐야 되니까, 한쪽 눈 실명 일찍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하다가 이제 실명된 눈을 조금씩 살려주고 계시고 있고, 그러면서 이쪽 눈이 또 이제 그렇게 더 어둡게 하고, 그래서 어차피 간신히 설교 이렇게 큰 글자 읽을 정도, 이게 답답하죠. 저도 괴롭고. 글자 읽어도 뭐 글자가 둘러 보이고, 아른거리고, 어지럽고, 이런 상태니까. 그리고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죠? 오래 갈 일은 아니니까요. 아버지, 이제 재창조 권능, 또 이걸 통해서 받는 거고, 또 이걸 통해서 이제 공의가 맞춰지는 거니까 이런 게 다 끝나면 이제 공의가 맞춰진 거고, 공의가 맞춰지면 또 재창조 권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심한 고통을 받아야 했고, 고통이 가중될수록 공의의 범위는 넓어졌죠. 이처럼 넓어진 공의의 적용 범위 안에는 이 재단은 성도는 물론이고 한국 교계와 세계의 무수한 영혼들까지 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에도 부탁한 적 있고 이번 또 한 번 부탁해야 되겠네요. 이게 공의가 이제 저도 끝날 때가 다 돼가는데, 공의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은 사망 이런 죄 이런 행한 분들, 회개하지 않은 분들은 그 이제 아버지 공의대로 역사가 됩니다. 지금은 내가 공의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용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해 잡아가고 회개가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의가 나도 끝나버리면 그때는 여러분 이제 사망의 이런 육체 이런 진 분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용서의 기회가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지금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제가 공의가 25일로 끝날지, 이번 주, 25일은 제가 공의 채우는 만 6년 때니까, 아니면 좀 더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기 전에 여러분 꼭 통해 자복에서 구원받으시길 바라요. 정말 제발 부탁드려요. 제 말은 절대로 빈말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점등식 때도 보셨잖아요. 날씨 그렇게 추워서 영하였고 계속 영하였고 추워서 뭐 10도, 9도, 10도까지 내려가는데, 제가 점등식 날은 추우면 안 되겠게 성도님들 그래도 따뜻하게 점등식을 맞이해야겠다. 너무 더워도 안 되니까, 점등식 기분이 안 나니까. 그래서 여하튼 0도, 1도나 0도, 또 영하 1도 이 선에서 아버지 묶어주세요. 제가 했는데, 그렇게 마음에 품었는데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아침에 굉장히 낮았는데 바로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춥지 않게, 밤에 점등식 때 춥지 않게 온도가 그대로 올라가는 거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속되고 있죠. 지금 오늘까지 여러분도 따뜻하게 아버지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이런 걸로 한두 번 여러분 목회하는 게 아니고, 또 24라는 숫자에 얼마나 많이 맞춰주고 계세요. 온도를. 이제 지금은 수년이 됐으니까 부인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게 눈으로 보고 체험한 바인데, 온도뿐이 아니죠. 바람도 그렇고, 더울 때 바람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 시원한 바람도 천상의 바람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바람으로, 여러분 에어컨 바람이 그렇게 시원하겠습니까?
이 천상의 바람은 너무 시원하고 상쾌하고 마음까지도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이런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땀 일체 나지 않게 싹 걷어버리고 땀도. 저도 여름 가장 더운 때, 여름 8월 첫 주 가장 더운 때 저렇게 체육대를 하고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그러고도 땀도 안 흘려요. 덥다 하지도 않고. 저렇게 또 달리기 하고. 너무나 심령이 악하고 변질되어 심히 타락한 영혼들이라도 심지어는 이 폐역한 세대를 대표하는 자도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 원하여 대신 99%의 공의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더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본계에는 나오지 않더라도 떠났더라도 또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지금이라도 통해 자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통해 자복하고 아직은 내 공의가 맞춰진 때가 아니니까 아직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 통해 자복하면 돼요. 통해 자복하고 정말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다 용서를 빌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면 아버지 용서해 주시면 그 공의에 의해서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사망의 이런 죄, 육체 행한 이런 죄들은 구원받지 못하나 이 공의가 지금 끝나지 않은 때는 여러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심히 죄를 지은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전을 떠난 것도 죄인데 거기다 뭐 내의적으로 있는 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내의족인데 내의족을 내 마음대로 박차고 떠난다든가 또 이게 이제 소원해 놓고 이걸 임의대로 버리고 떠난다든가 이건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가 무서워요. 이 결과까지 말하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테니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결과가 이제 두려운데 그 결과가 어느 경우는 진행형으로 진행돼 가요. 내 육체의 어떤 사망 이런 그런 병들이 진행돼 간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발견될 때는 끝나버리죠. 더 이상 회개할 수도 없고. 진행돼 간다든가 아니면은 급속히 그런 병이 와서 위험에 빠진다든가 이런 저런 여러 형태가 나와요. 너무 악한 어떤 죄를 짓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 해방 거역했다고 하면 그거는 또 하나님의 공의에서 어떤 재앙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있고 재앙은 만나면 안 되죠, 여러분. 재앙 만나면 우리 성도들 재앙 안 만나고 잘 지켜주시잖아요. 내 혹여 교통사고 나 다쳤다면 그분은 알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도 안 했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안 살았는지 또 음란 비디오나 보고 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킴을 못 받은 거지. 그러지만 만민의 양떼란 것 때문에 머리가 다치지 않게 항상 해주세요. 머리 다치면 불구가 되니까 잘못하면 대부분 불구가 되니까 머리는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나마 다친다고도 뼈가 뭐 살짝 부러진다든가 끓긴다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지켜주셔 왔어요 지금. 하지만 그런 거 죄 짓지 않았으면 성령 해방 거역 모독하고 판단 정죄하고 그런 거 죄 짓지 않았으면 여러분 아주 온전하게 다 지켜주세요. 교통사고 나서 차는 폐차돼도 여러분들은 다 지킴을 받았을 거예요. 살짝 뭐 긁힌 정도 이 정도는 뭐 아버지가 경고하시는 거니까 하는 거고. 우리 기사성계는 더 잘할 거예요. 그런 걸 성도들 보고 알기 때문에.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권능을 이 제단을 통해 나타내 주심은 너무도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재창조의 권능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누구라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또한 재창조의 권능은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무수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비밀 병기이지요. 성도님들은 2017년도에도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을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이 재창조의 권능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도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연약한 분야도 안수해 주시고 성령불로 태워 깨끗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 아픈 것도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암, 3기, 말기 전이된 것, 폐병, 또 피부병들, 다운증, 피부병들, 모든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모든 또 위장, 심장, 신장, 콩팥폐, 두 눈, 두 귀 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힘이라. 영육간의 강건함이라. 모든 속기관 강건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 균들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어둠들아 물러가라. 빛의 힘이라. 아버지 또 리추나 아들 게임 중독에서 물러가라. 빛의 힘이라. 아버지 하나님 또 해외 리추나 아들 게임 중독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중도가 물러가라. 빛의 힘이라. 쌍낸 메이 아들 게임 중독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한 받을 빛의 힘이라. 아버지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황건난 언니 요독증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천춘샤 아들 폐렴 오목가슴 다 성령의 불로 템받고 온전함을 받으라. 오목가슴 펴지고 온전함 폐렴도 물러가라. 빛의 힘이라. 김미영 부친 식도암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힘이라. 리춘샤 다발성 경화증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힘이라. 리러탕 갑상선 기능 항진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힘이라. 저우판 식도암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힘이라. 저우간잉 당뇨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힘이라. 시자오린 당뇨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힘이라.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고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인빅토리